혹시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욥을 위로한다고 와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자, 소발은 욥을 위로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욥에게 일종의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고 또 인신 공격을 하면서 욥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죠. 자, 이 소발의 말에 대한 이 욥의 대답이 오늘 1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죠.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집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일주일 내내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위로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 내려가 보지 않고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정한 상담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듣지 않고서 그냥 그 사람이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또 내가 가진 지식을 플러스해서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발이라는 사람은 욥을 위로하러 온 사람입니다. 심지어 욥의 몰골을 보고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같이 함께 해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와서 상담한답시고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자, 욥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이 인신공격을 받으면 사람이 대응하게 되어 있고 반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또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욥도 그 소발의 어떤 인격적인 공격에 나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욥의 정말 훌륭한 점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인정하면서 시인했습니다. 이게 욥이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욥은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죽고 사는 것, 우리의 생로병사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내가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있다.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것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가난하고 부유한 것 하나님께 있다. 욥은 모든 사건과 행사와 일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14절입니다.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 있느냐?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내가 높아진 것도 하나님께 있고 그 많은 재산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소 1,000마리, 암탉이가 500마리 이 모든 것 한순간에 다 없어져도 아들 7명, 딸 3명, 고래등 같은 기와집 그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욥의 모습입니다. 욥은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내게 있는 거 내 거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거 내 거고 내게 있는 게 내 생명이고 내게 있는 게 내 모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잊어버리면 자살합니다.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왜요? 내 생명을 잊어버렸는데요.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 피 같은 돈이 사라졌는데 죽습니다. 잠 못 잡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물질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때마다 넘어져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마다 신앙을 떠난다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그 무서운 심판과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피합니까?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는 저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요, 복된 길, 세상 그 어떤 것과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내가 귀하게 여겼던 그것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붙잡고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우리 주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예수 믿는 것이고 가치관의 변화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옛날에 귀중하게 생각했던 거, 가치 있게 생각했던 거, 옛날에 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보다 낮추고 예수님을 최상 위에 두고 주님을 가장 우선하며 사랑하는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뀌어야 돼요. 욥은 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하게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옆에서 자기 아내가 공격할 때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말을 할 때도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지 않겠느냐 하고 욥이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욥기서 2장 9절과 10절에 이야기했어요. 욥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욥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욥의 위대한 점입니다. 옆에서 소발이라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공격하고 인격적으로 힘들게 하더라도 욥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입에서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십니다. 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 손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와 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과 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식을 잘 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형통하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형통하기 위해서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면 우리의 찬송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성탄절날 그 조지 밀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저는 조지 밀러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조지 밀러가 저는 영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조지 밀러가 독일 사람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세무 공무원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풍성하니까 젊은 시절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의 나이가 되어서 어느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다가 시편 68편 5절 걸어가신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로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재판장을 변호인이라고 표현했고요. 하나님이 과부의 편에 서서 일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고아원을 창립해서 거기에서 고아들을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근데 그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거듭난 것이 20살이고 그가 돌아가신 나이가 90세니까 70년 동안 기도했다 그러면 그는 하루에 2번씩 기도응답을 받은 거고요. 1년에 약 714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거고요. 그의 기도 노트는 3,000페이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 철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상간입니다.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단순하게 기도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상세하게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미주알 고주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미주알 고주알식으로 상세하게 기도했어요. 왜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어려움도 몇 개가 있는지, 그 어려움의 양상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할 때도요, 정말 필요한 것을 단순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을 200번을 성경을 정독했어요. 구약과 신약을 200번을 정독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약과 신약을 200번을 정독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조지 밀러는요, 어떻게 했느냐?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어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옛날에 임금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하달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머리를 숙입니다. 왜요? 임금의 말씀이니까. 조지 밀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십부라라는 여자와 부하라는 여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산파들입니다. 자, 이 애굽의 바로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산파들을 매수합니다. 여자아이거든 살려고 남자아이거든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산파들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남자아이를 태어나는 집에 들어가서
남자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당시의 왕의 명령은 법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무서운 것이 왕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왕의 명령보다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왕의 명령 정말 무서운 왕의 명령 그걸 여러분 어길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배짱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많이 없을 거예요. 저라도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한 것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1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흥왕이라는 단어는요, 흥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성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한 단어가 흥왕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10년 동안이나 사울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무려 3,000명의 특수부대가 다윗을 쫓기 위해서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어느 날 엔기디 광야에 있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그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밑에 수하들이 없어요. 다윗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병사들이 수군거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저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되소서. 그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무엘상 24장 6절과 2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누가 해결합니까?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경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고 7년이 지난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통합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배의 고백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더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감당해 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자 부르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멸하시면 일으킬 자가 없다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